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로 11절 말씀. 마태복음 21장 1절로 11절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니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먹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에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대략 3년의 공생애의 사역을 하셨을 때 그 공생애 사역의 가장 중심지는 갈릴리였습니다. 그래서 그 갈릴리를 중심으로 이것저것을 돌아다니면서 사역을 하셨고 그 세 번의 유월절을 그러니까 두 번의 유월절을 지내고 마지막 유월절을 앞둔 그날 일주일 전에 주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게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예수님께서 들어가시고 난 이후에 이 일주일의 시간이 어떻게 보면 성경 그 복음서의 그 시간 가운데서 가장 긴박하게 흘러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공생의 이 사역은 갈릴리 지방에서 이루어졌고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셨다라는 것은 결국 십자가의 길을 이제 마지막으로 마무리해야 되는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거하시는 이 일주일의 시간이 예수님의 모든 사역 가운데 가장 핵심 중에 핵심이고 가장 중요한 사역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고 그 일주일의 사역 가운데 금요일 전까지 금요일 새벽까지의 일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으로 나눠보고자 합니다. 일요일이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죠. 우리의 그 달력으로 보면 다음 주가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맞이했다고 해서 종료주일입니다. 그날이 일요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면 말 그대로 예수님께서 이제는 모든 이제 공생의 다른 사역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십자가를 향한 길을 걷겠다라고 그렇게 다짐하시면서 그 길에 들어선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역의 중심이 갈릴리였고 굳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갈릴리 여러 지역에도 수많은 병자들이 있었고 수많은 가난한 자들이 있었고 수많은 연약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병자들을 고치고 약한 자들을 일으켜 세우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는 이 사역이 예수님의 사역의 가장 중요한 사역이다라고 생각하지만 결국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의 사역의 가장 중요한 것은 병자를 고치고 가난한 자들을 일으켜 세우고 이런 사역이 예수님의 중심 사역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장 귀하고 중심적인 사역은 십자가예요. 이 십자가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지 병자를 고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에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왔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자체가 말 그대로 병자들을 찾아가시면서 혹은 가난한 자들 혹은 귀신 들린 자들 혹은 연약한 자들을 일으켜 세워주시기 위함이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희생의 제물로 드려서 온 인류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역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다는 것은 이제 이 십자가의 길이 시작되었음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성경을 들여다보면요, 예수님께서 그 행하시는 행적들을 하나하나 들여다보면 그게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즉흥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역들이 아니라 그 모든 사역에는 항상 의미가 있고 그리고 구약의 예언을 성취해 가는 과정들이 그 안에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냐? 구약의 예언을 이루시게 하기 위해서 나귀를 타고 들어가신 거예요. 여러분, 성인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일이에요. 정말 멋지게 예루살렘에 들어가려고 그러면 말을 타고 들어가야죠. 굉장히 멋진 말, 갈기도 좋고 털도 윤기가 나고 이 몸 자체도 우람하면서 사람들이 보기에도 정말 대단하네 라고 생각할 정도의 그런 말에 예수님께서 안장을 채우고 그 말에 타고 입성하는 것이 어디로 봐도 가장 좋아 보이고 가장 대단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성인 남성이 나귀, 그것도 나귀 새끼예요. 새끼 나귀란 말이에요. 굉장히 작은 나귀를 뒤뚱뒤뚱 거리면서 걸어가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이게 왕의 모습이 아니라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모습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왜 나귀 새끼를 타셨느냐?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이 새끼 나귀를 타고 들어가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들어가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겉옷을 바닥에 깔고 종려나무를 꺾어서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치면서 주님을 환영합니다. 우리가 이제 일주일을 잘 살펴보면요, 예수님의 일주일의 시작은 환호를 받으면서 시작이 되었어요. 그러나 끝에 가면은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죽음을 맞이하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시죠. 시작은 남들이 보기에 굉장히 화려하고 남들이 보기에 대단하고 남들이 보기에 부러울 만한 그런 모습으로 들어오셨지만 이게 전부가 다가 아니라 오히려 주님께서는 그 모습으로 들어오셨다가 나중에는 핍박당하시고 잡히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십자가를 지시는 그런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일요일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런 종려나무까지의 흔듦과 여러 일들을 겪으시고 난 다음에 다시 성 밖으로 나가서 베다니라는 곳에 거기서 머물게 됩니다. 베다니는 나사로의 그 집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첫째 날은 일요일 날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셨고 그리고 다시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월요일이 됐습니다. 둘째 날이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십니다. 베다니에서 나와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실 때 들어가시기 전에 한 가지 사건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배가 고프셨을 때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게 됩니다. 근데 열매를 먹으려고 갔을 때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고 너는 다시는 너한테서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성전으로 들어가십니다.
근데 성전에 들어갔었을 때 그 모습이 어떻습니까? 성전 안이 말 그대로 그냥 시장판이었습니다. 돈을 바꾸는 자들, 물건을 바꾸는 자들, 동물을 파는 자들, 이런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 성전에 있는 것들을 다 뒤집어 엎으시고, 여기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소인데 너희가 강도의 물결로 바꾸었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성전을 정화시키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원래 본질적으로 이 성전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대인들에게도 중요하지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성전은 되게 중요한 곳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늘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곳은 거룩하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 거룩함을 우리에게 늘 간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레위기 19장을 통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결국 하나님이 계신 곳은 거룩해야 됩니다. 거룩해야 되죠. 정결해야 되고 신실해야 되고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과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은 돗대기 시작이었어요. 거룩해야 되는 곳이, 정결해야 되는 곳이 장사하는 사람들과 인간의 탐욕과 인간의 모든 것들로 인해서 그냥 어지럽혀져 있는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곳을 뒤집어 엎으시면서 성전을 정화시키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잘 기억해야 되는 것이, 우리 이 땅에 있는 교회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러니까 나라는 우리 그 주님의 자녀라고 일컬어지는 우리도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계시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곳이냐? 우리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는, 주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은 모든 사람이 다 거룩한 성전이에요. 그럼 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 때 그 사역 중에 가장 첫 번째 할 일이 뭐냐면 성전을 정화시키는 사건이에요. 거룩해야 되는 곳이 더럽혀지고 정결해야 되는 곳이 탐욕으로 가득 차 있는 그곳을 예수님께서 정결하게 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데 과연 우리는 거룩하고 성결하고 또 하나님의 영이 가득 차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십자가의 그 걸음걸음, 예수님의 그 공생의 발걸음을 들여다보면서 우리는 그 발걸음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을 듣고 깨닫고 때로는 회개해야 되고 때로는 변화돼야 되고 때로는 바뀌어야 되고. 예수님께서 왜 성전을 정화시켰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우리도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 교회만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아니라 우리 개개인 예수를 믿겠다라고, 예수를 믿노라고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도 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에요. 그러면 우리 안에 뭐가 담겨져 있어야 됩니까? 우리의 생각 속에 무엇이 담겨져 있어야 되고, 우리의 발걸음 속에 뭐가 담겨져 있어야 되며,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 무엇이 담겨져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성결하심과 하나님의 정직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는데 우리가 오히려 탐욕으로 찌들어져 있고 불의함에 가득 차 있고,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될 곳에 사람의 생각이 가득 차 있고 사람의 불의함이 가득 차 있다라면 가장 좋은 것은 주님께서 그런 생각들을 뒤집어 엎으십니다.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예루살렘 성전의 모든 그런 탐욕과 죄악들을 완전히 뒤집어 엎으셨듯이 오늘 나의 삶 속에, 내 영혼 속에, 내 생각 속에 들어오셔서 내가 그들과 똑같은 탐욕과 불의를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 내 안을 그냥 뒤집어 달라고, 그 모든 것들을 다 부셔달라고 하나님 기도해야 돼요. 이걸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고 탐욕의 신앙을 빼앗겨버립니다. 물질, 돈, 권력 이런 것들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있어야 되는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거룩함 대신에 물질의 욕망이 가득 차 있고, 사람에 대한 생각이 가득 차 있고, 권력에 대한 욕심이 가득 차 있고, 다른 그런 세상적인 것들이 가득 차 있다라면 이 안에 뭐가 존재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은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곳을 통하여서 정치적이고 경제적이고 또 신앙적이고 모든 것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움직여져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다윗도 이 성전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잖아요. 내가 악인의 장막에 거하는 것보다 하나님 성전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사오니라고 믿음으로 고백하잖아요. 그리고 다윗도 자기가 자기 손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를 원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는 너 손에 피를 많이 묻혔기 때문에 허락하지 않으시고 그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하셨죠. 성전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믿음의 초과가 예루살렘 성전에 가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은 원래 거룩하고 또 거룩해야 돼요. 절대로 더럽혀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정화시켰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공생의 3년 동안은 이미 갈릴리 지역에 계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에 좌판을 벌이고 물건을 팔고 돈을 받고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같이 방문했을 때 딴 때는 안 그랬는데 유독 그날만 우연히 그들이 거기에서 좌판을 벌여놓고 돈을 받고 물건을 팔고 그랬을까요? 안 그런 거예요. 1년 365일 그들은 그곳에서 돈을 바꾸고 비둘기를 팔고 환전을 하면서 그렇게 있었던 거예요. 그 사실은 뭡니까? 그곳에 들락날락하는 수많은 무리들이 있어요.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제사장들, 대제사장, 사두개인, 바리새인, 랍비들, 서기관들, 율법학자들, 이 사람들이 성전을 왔다 갔다 하면서 뭘 받겠어요? 그걸 받잖아요. 예수님만 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연히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갔는데, 그래서 우연히 성전 앞에 들어갔는데 딴 데는 안 그랬는데 그날만 유독 장사치들이 있었던 게 아니란 말이에요. 1년 365일 그냥 매일 거기에 상주하면서 물건을 팔고 돈을 환전하는 사람들이 가득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요,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심각함을 깨닫지 못한다. 어느 누구도.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혹은 그곳에 들락날락하는 유대인들도,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도 거기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좌판을 벌이고 불의하고 탐욕하고 그런 일들을 자신들의 눈으로 바라보면서도 불구하고 이게 뭐가 잘못됐지? 이게 뭐가 문제인지? 라는 이 문제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아무도 그것을 정화시키려고 노력하지는 않은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위험하고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모를 수 있다는 거예요. 모를 수 있다. 우리 신앙의 문제들이, 교회는 마찬가지지만 우리 개개인의 신앙의 문제들이 내 안에서 불의가 나오고 내 안에서 거짓이 나오고 내 안에서 악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그걸 깨닫지 못하면 그걸 마치 당연한 듯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을 정화시키기 전까지는 어느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이런 방구도 하지 못하고 그걸 정화시키려고 노력도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거기에서 그 사람들이 득세를 하고 장사를 하고 돈을 환전해주고 비둘기를 팔고 짐승을 팔고 하는 일들을 너무너무 자연스럽게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정화시키기 전까지. 우리의 신앙에 불의가 왔어요.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데 내 안에 불의함이 들어오고 내 안에 거짓된 것들이 들어오고, 예를 들면 돈에 대한 타락과 권력에 대한 타락과 사람에 대한 타락과 자기 욕망에 대한 타락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이렇게 변했네? 내 신앙이 이렇게 변절됐네?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서 거룩하고 정직하고 성결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내가 그렇게 되지 못했네? 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바꾸려고 하는 노력들과 바꾸려고 하는 시도가 있을 텐데,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마치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는, 나는 상관없어라는 생각을 가지고 동조될 수 있는, 이게 되게 위험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정화시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예루살렘이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고 바뀌었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에 기록되어지지 않았어요. 둘 중에 하나겠죠.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시키고 난 다음에 다시는 그곳에 좌판을 벌이는 사람들과 탐욕에 찌드는 사람들이 모이지 않게 됐을 가능성. 또 하나는 그날만 저 사람이 왜 우리를 이렇게 내쫓아? 그리고 그 다음날은 또 여전히 예루살렘 성전에 와가지고 그 사람이 안 보이니까 우리 또 좌판을 벌어봅시다. 이렇게 했을 가능성, 두 가지의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어느 것이 정답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어떤 것이 정답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탐욕은 생각보다 강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비추어보면 아마 다시 돌아와서 똑같은 일을 행했을 수도 있어요. 그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귀신을 쫓아냈더니 귀신이 멀리 떠나가서 이렇게 갈 곳 없이 막 돌아다니다가 갈 곳이 없으니까 다시 돌아보니까 그 안이 깨끗해져 있어요. 그러더니 더 많은 귀신을 데리고 와서 오히려 그 안에 들어가서 더 더럽혔다라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그렇게 바뀔 수도 있고 그렇게 변화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시키고 난 다음에 다시 베다니로 돌아가죠. 그리고 화요일이 되었습니다. 화요일 날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 때 뭘 보셨냐면 무화과 나무가 말라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제자들이 물어보죠. 주님, 저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다 라고. 그 전날에 예수님께서 저주를 하셨죠. 그것이 그 다음 날에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이렇게 열매를 맺지 못하면 너희도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입만 무성하다고 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열매가 있어야 되는 것을 강조하고 계시죠.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대적자들과 다툼을 가집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대다수는 갈릴리에서 머물러 있었죠. 예루살렘이 모든 것의 중심입니다. 예수님의 대적자들이 모여있는 곳은 예루살렘이에요. 근데 굳이 그들이 갈릴리에 머물러 있는 예수님을 쫓아가서 시비를 걸거나 다투거나 잘하지 않아요. 물론 소식은 듣고 이야기는 들었지만
뭔가 시비를 걸 때는 자기 하인들을 보내거나 이렇게 하죠. 직접적으로 그렇게 대면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어요. 그러면 또 얘기가 달라져요. 자기들이 머물고 있는 자기들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에 소문이 자자한 자칭 메시아라고 얘기하면서 기적을 행한 그 사람이 예루살렘에 들어오니까 이제는 그 예수와 자신들과 이제 대면하면서 이제 부딪히게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막 질문을 던지죠. 질문 같지 않은 질문.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면서 예수님의 허점을 찾아서 예수님을 잡아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들을 찾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다 이겨내시죠. 그리고 난 다음에 제자들과 무리들을 향해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우리가 잘 아는 세 가지의 천국 비유의 말씀,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25장의 천국장인데 그 말씀을 해주죠. 우리가 이제 잘 아는 열처녀 비유, 그리고 달란트 비유, 그리고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천국이 어떤 것이고, 그리고 천국을 우리가 준비하는 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마음으로, 어떤 것을 통해서 준비해야 되는지, 기다리는 자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증거를 해주십니다. 그러던 중에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자기들끼리 모의를 하기 시작하죠. 그들이 모의를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시몬의 집에 머물러서 마리아가 향유를 깨고, 항아리를 깨고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어서 그 발을 닦아줍니다. 또 그런 과정 속에서 가룟유다는 왜 그걸 아깝게 뭐 했냐 하면서 그 후에 서기관들이나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예수를 돈 주고 팔기로 또 이야기합니다.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이렇게 보시면 어느 한 곳에는 생명이 머물러 있지만 어느 한 곳에는 죽음이 머물러 있어요.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은 천국을 얘기하시고 또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제자들의 믿음을 단단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의 믿음을 더 단단하게 해주셨지만 그 일이 벌어지는 그 동시간대에 다른 곳에서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의들이, 또 예수를 팔아먹는 자의 그런 속삭임들, 불의한 자들의 그런 움직임들이 같은 시간대에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공간 안에서 동시에 이루어져 있다라는 것.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요, 같은 시간대에 어떤 곳에서는 생명이 움트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도 하지만 어떤 곳에서는 사망이 움트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발걸음이 어디에 가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생명,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 생명을 위한 곳에 머물러서 때로는 기도하고 때로는 찬송하고 때로는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사단은 자꾸 우리를 어디로 이끄냐면요, 우리로 하여금 사망이 머무는 곳으로 인도해요. 자꾸 우리를 그렇게 유혹하고 우리를 끌고 간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깨닫고 사망이 있는 곳으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생명이 있는 곳으로 향합니다. 수요일 날은 특별한 주님의 사역이 없으십니다. 목요일 날이 되었습니다. 목요일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십자가 그 날을 준비하는 그 시간이 목요일이에요. 목요일 날은 유월절과 관련된 사건들이 주를 이룹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준비하도록 제자들에게 얘기하고 유월절의 최고의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그리고 포도주와 빵을 떼시면서 이것을 기념하라고, 이건 너희를 위한 살이고 너희를 위해 흘린 피다라고 얘기하시고
가시면서 이 포도주와 떡을 제자들과 함께 같이 먹고 마십니다. 그 과정 속에서 내가 십자가에 매달릴 것임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베드로가 나는 절대로 주님을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다짐했지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허리에 수건을 얹으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십니다. 그 6월절에 이 예식이 끝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십니다. 저녁부터 그 다음날 금요일 새벽까지 그곳에서 기도하시고 땀이 흘러 피같이 변할 정도로 기도하십니다. 기도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라고 그렇게 기도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길, 그 고난, 그 고통, 그 아픔을 아셨기 때문에 피하고 싶긴 했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다 주님께 내어 맡깁니다. 그리고 금요일 새벽이 되었을 때 가룟유다가 1년의 무리들을 데리고 와서 주님을 넘깁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곳에서 잡혀가시죠. 그리고 난 다음에 금요일에 이 날이 시작이 됩니다. 일요일부터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부터 시작해서 금요일 새벽까지 이 1년의 시간 동안 주님께서는 한 가지 목적을 향해서 공생의 삶을 살아오셨어요. 그 목적이 뭐냐면 오직 십자가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과정 속에서 남겨져 있을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꼭 필요한 말씀 그리고 꼭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얘기를 해주십니다. 주님이 직접 좁은 길을 향해서 걸어가신 거죠. 십자가는 좁은 길입니다. 어느 누구도 가고 싶어 하지 않은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인 겁니다. 그리고 이 사순절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이 일주일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순종의 길이 어떤 것인지, 순종으로 걸어가는 길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길이 어떤 것인지,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되는지, 무엇을 기다리며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것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지,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 걸음걸음을 통해서 때로는 성전을 정화시키고 때로는 천국의 이야기들을 들려줌을 통하여서 때로는 성만찬을 통하여서 때로는 세족식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그 일주일의 시간 동안 제자들과 또 많은 무리들을 향해서 그것을 증거하시고 알려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십자가의 길을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로 받아들일 때가 있습니다.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 나랑 관계없어. 그냥 내가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대 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예수님의 그 발걸음이 나와 상관없다라고 여겨지면 예수님의 행적은 그냥 행적일 뿐이에요. 재밌게 읽을 수 있는 그런 이야기. 그러나 이게 나와 상관 있는 이야기다라고 생각되면은 우리가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이 고난과 이 아픔과 이 괴로움과 이 모욕에 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시는 거구나 라는 것을 예수님의 발걸음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사순절 기간 우리가 십자가를 계속해서 묵상하고 예수님의 발걸음을 계속해서 묵상할 때 그냥 마치 먼데 있는 사람의 이야기를 바라보듯이 먼데 있는 그런 사람의 이야기를 내가 읽듯이 그것을 바라보지 마시고 이 걸음걸음 예수님의 걸음걸음 그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것이
그리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하나하나가 다 내게 들려주시는 말씀이고, 나를 위해서 걸어가시는 발걸음이고,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십자가의 길을 걷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이 사건들을 바라보고 이 말씀들을 읽고 이 십자가를 묵상하게 되면 이것이 얼마나 귀한 사랑이고 또 감사한 일인지를 깨닫게 되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살아가셨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우리 안에 벅찬 그 감격과 감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드라마를 보고 슬픈 것들을 바라보고 우는 그게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 걸음걸음 내딛는 그 발걸음, 그리고 말씀하시는 하나하나가 나를 향해서 말씀해 주시는, 나로 하여금 바른 길을 걷도록, 나로 하여금 선한 길을 걷도록, 나로 하여금 믿음의 길을 걷도록, 나로 하여금 정직한 길을 걷도록, 나로 하여금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걷도록 그렇게 주시는 말씀이다 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이 십자가를 통해서 감사하게 되고 기뻐하게 되고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주님의 걸음걸음을 기억하시면서 이번 사순절을 통해서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깨달으면, 그래서 그 깨달음을 통하여서 주님께 늘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정말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주님의 그 걸음걸음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나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결단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를 하나님 이번 사순절을 통하여서 경험케 하시고, 주님의 걸음걸음이 얼마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돌아보게 하시고 내가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을 내가 온전하게 깨닫고 살아가고 있는지, 주님은 그 피와 그 살을 기념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내 삶 속에서 그것을 내가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 나를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내가 그 십자가의 온전한 길을 따라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걸음걸음 또한 헛된 걸음이 되지 않도록, 내가 정말 입만 구성한 무화과 나무가 되지 않도록 정말 열매를 맺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으로 우리 입술에 늘 감사와 찬송을 주님 앞에 부르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주님의 발걸음을, 그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을 따라가다 보면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시며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주님의 십자가를 더욱더 사랑하고 묵상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을 결코 헛되이 여기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랍도록 귀한 주님의 그 생명을 더욱더 귀하게 여기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때로는 용납하게 하시고 용서하게 하시고 배려하게 하시고 낮아지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여 주셔서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천국의 소망과 주님 주시는 그 은혜를 붙잡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지체들을 위로하시며 아파하는 심령들을 주님 붙잡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고뇌가 있는 청년들과
멀리 터져 있는 지체들, 그리고 함께 참여하지 못한 지체들에게도 주님의 귀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십자가의 길의 소중함과 귀함을 기억하고 그 걸음걸음을 묵상하며 항상 감사하며 겸손하게 그리고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